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머물고 있는 사택 앞에는 중앙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하나가 루터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 루터 교회는 그 가운데 교세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앞에 루터 서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루터 교회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utheran Church of Our Redeemer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영어 단어 하나는 Redeemer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Redeemer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도로 되찾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연관지어 본다면 Redeemer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Redeemer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온전히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히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디미어는 기업을 물을 자, 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은 무엇인가? 이 나오미가 룻의 리디미어가 되어주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의 가정도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게 주었던 땅, 그 기업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생소하고 생경한 느낌이 드시죠?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한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기업을 물으다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 대대로 주신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분배받아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가정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준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건 가정의 기업을 원상복구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에게 다가오는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혼할 남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사별했잖아요. 그래서 룻의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속한 가정의 신분과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을 물러주는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 땅을 팔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업을 물을 사람, 이 두 가지가 룻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룻과 나오미는 가정과 땅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기업 물을 자인가? 크게 세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친족은 친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이어야 한다. 유력한 자는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땅,
가정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려면 물질이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산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땅도 찾아주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나의 큰 재산을 손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엘의 흐름, 기업 물을 자의 흐름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유일한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 복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고 감사하고 너무나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기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속 말씀의 주인공 보아스는 그렇게 룻의 모든 것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룻기 2장 20절 중반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를 가리켜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아스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이 룻의 가정을 향해 이런 배려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보아스의 가정 환경과 그의 배경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 여관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소문만 듣고도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열망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으면 성장했을 거라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의 여인 라합은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같은 이방 족속의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를 강조하며 어린 아들 보아스를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 보아스야,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 너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보아스를 양육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아스가 밭을 방문하여 일하는 사환들,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난 모압 여인 룻을 보며
보아스는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이방 족속 라합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해주셨지.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해주며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을,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받아 기쁘게 응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룻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룻이 베푼 첫 번째 인애, 헤세드의 삶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하며 일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러면서 베푼 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강렬한 믿음의 열망으로 힘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인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룻이 재혼을 해야 되는 여인이지만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지 않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향해 너의 청혼도 그 시작은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크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보아스와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게 주신 기업, 땅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가정의 기업을 온전히 원상복구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룻은 그 기업의 회복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부디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헤세드의 룻의 첫 번째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열망이었다면 이 두 번째 룻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룻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보아스가 일하는 룻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해줬으면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결혼해서 왜 잃어버린 땅, 그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야겠는가? 그것은 아브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람에게 주신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브람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며 아브람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비록 약속의 아들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자손들에게 줄게. 목축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가운데 그가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기억하며 아들 이삭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다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기업의 회복을 이토록 열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 4장 21,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과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룻의 열망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구원을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적 기업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구원받은 이로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에 사명의 자리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테반 정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교회 교인들의 교적을 전산으로 관리해 주는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대표님과 몇 분의 직원들이 오셨어요. 저도 그분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제가 미팅하는 자리에서 그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이 회사가 한 31년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교인 관리를 전산으로 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러자 대표님이 31년 전에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이 본인이 전산을 전공한 걸 아시고 대표님에게, 집사님, 앞으로는 이런 전산으로 교인 관리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좀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보편화된 이야기지만 31년 전에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죠. 그 당시 목사님들은 어떻게 교인 관리를 했을까요? 손으로 하기 바빴습니다. 볼펜으로 하고 잘못하면 화이트로 지우고 막 이런 식으로 수기로 하던 시대에 아니 무슨 이런 일을 하라고 뭐 겉으로는 네네 하셨지만 속으로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을 가게 되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DTS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하영주 목사님의 이 제안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31년 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키워가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만 이 교족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도 이 교족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회사의 꿈과 비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 세계 한인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북한에 통일이 되면 교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북한에 생기는 교회도 저는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구절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 사명의 자리를 쫓아 나아갔더니 우리나라의 수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도 도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 속에 영적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분은 그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아이들을 밀어내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이끌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이 그 자녀들의 영적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할까요?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해야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55세, 60세에 은퇴하고 끝나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영적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일해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리야. 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70, 80,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사역의 마침표는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열심히 전장에서 나아가는 우리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에 올라 산에 올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함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전쟁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승리는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룻은 열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룻의 열망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성찬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4번 하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성찬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잔 속에 담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주님의 떡을 받을 때 그 이후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